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올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말씀 통해서 성도의 소망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녀라. 두려움을 가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면 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고 있죠? 2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길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주님 오셨을 때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방만한 곳에 두지 말고 이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완성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에이도스테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표준이 되는 가르침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이도스테스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교훈을 심화시켜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교훈을 더 심화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나 그 이유를 보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후자의 경우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겉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인 앞에서 명령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보충할 때 사용하는 경우로 오늘 본문에 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망령된 행실. 이 말의 헬라어는 테스, 마타이스, 아나스트로페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된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타이아스라는 말입니다. 마타이아스. 이것은 이방 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구속된 것.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엘 루트로테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 루트로테테인데,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는 용어를 이제 기독교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지불하고 사다. 노예를 뭘로 사겠어요?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어떤 속박과 구속에서 해방을 시키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속받기 위해서 치른 대가, 너희를 죄에서 사기 위해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를 치렀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하는 그 은이나 금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엄청난 대가를 주고 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너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것이다. 정말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분이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의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죄의 대가를 굉장히 귀하고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공짜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공짜래, 공짜. 값없이 그냥 거저 얻었대. 그것이 바로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하신 말씀과 조금 상치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베드로는 아주 귀한 것을 말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값없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 서로 강조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번 돈을 지불하고 샀다, 2번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태도.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냐, 너희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너희를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주셨다. 그런 해방과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너희를 정말 큰 값을, 큰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속하였는데, 그것은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이제 죄에서 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흠없고라는 말은 실책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점이 없다는 것은 얼룩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얗고 아무 티가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흠없는 피로 다 덮여서 온전하게, 조금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다 우리의 죄를 이제 덮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이 말은 호스 암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스 암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이 본문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2장에서 구속의 대가를 예수의 보혈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어린 양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구속의 보혈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유월절의 어린 양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제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를 설명할 때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비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이 지닌 그 구원과 해방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맞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구원과 해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왜 그분을 어린 양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사용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신 죄와 허물이 없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제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은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불의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몰아낼 때, 병마를 몰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구속함을 받고 또 모든 악한 그런 무리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성도의 대속에 관한 교리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달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값비싸게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피로 값싸게 산 것이 아니고 값비싸게 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분을 찬양하시고 또 그분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그 주님의 재림,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절은 전형적인 비교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비교 문장.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한편, 또 다른 한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 전, 하나는 말세. 시작과 마지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게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일어날 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진행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동사의 시제에 있어서 미리 알리신 바, 이렇게 해서 미리 알리신 바,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에그노스메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에그노스메누. 이 말은 완료 수동 분사를 사용했는데 시제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미리 알리신 내용이 완전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구속사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사역이 미리 알리신 대로 완벽했다는 것, 완전했다는 것,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시간차가 몇백 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전에 말한 사람이나 1000년 전에 말한 사람, 그 전에 말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는 파네로덴 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네로덴 토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이 이례적으로 완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례적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듯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나 대신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야 돼. 여전히 동물을 나 대신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하셨을 때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내용상 창세 전은 메시아의 신성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셨죠. 예수님은 신이라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고, 말세는 구속과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말세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시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창세전과 마지막 때 말세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미리 아신 바 그리고 나타내신 바 모두 수동형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실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통찰에서 마지막 때 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피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외치시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